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도 무더위 속에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2주 전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기도회 저희가 또 중보기도팀이 오랜 시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던 시간이 또 10분이 넘는 분이 중보기도 팀원으로 또 자원해 주시고 또 그것이 발판이 돼서 저희가 어머니 기도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손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면 어머니 기도회는 끝났지만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어머니로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손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며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또 내 자녀만이 아니라 서로의 자녀, 또 엄마로서 살아갈 서로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버거운 삶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끝나고 저희가 돌아가는데 한 성도님이 오길 잘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며 나가시는데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저는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우리 동행교회가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동행교회 오길 잘했다, 동행교회 오길 잘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행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더더욱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말씀 기도회 어떤 주제로 나누고 있죠? 네, 설교는 기억나지 않아도 주제는 기억나시죠? 바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도 있고 기도의 내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며 첫 번째로 가르쳐주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방법과 내용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집에 계신 아버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계신 아버지도 계실 거고 만약에 소천하셨다면 성도님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성도님 한 분을 섬기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가르치는 이 신앙 강좌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들은 게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바로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 신앙 강좌에 참여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엄청 큰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커서 교회가 막 지역마다 이렇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만큼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큰 교회에 있다가 또 제가 섬기던 그보다 작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잘 맞지도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좀 어려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런 고민을 갖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는데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은 무섭고 두렵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정한 분으로 느껴진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자란 이 가정과 또 부모님은 애정 표현보다는 무섭고 자녀한테 원망의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본인이 경험한 그 부모님의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부모님의 모습에 갇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매정한 분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것이 틀린 줄 알지만 자신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매정하게 또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분의 얼굴이 바뀌는 걸 봤고요. 그분의 마음이 바뀌는 걸 봤고 그분이 이제 우리 공예배와 공적인 모임 많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한 번, 두 번 더 많이 나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는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던 그 성도님은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강좌도 하고 교육이랑 교육은 다 받았지만 자신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이 바뀌고 그분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새롭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제가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미지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해서 봤던 그 성도님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때로 왜곡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이 시간 제가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로봇같이 배운 대로 마시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놓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놓치게 되는 순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18장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자주 그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굉장히 소외계층이었던 과부의 그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이 악한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 과부가 찾아와도 들은 채 많지 하던 이 악한 재판장이 오늘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두려워하거나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귀찮아서입니다. 바로 귀차니즘 때문에 자꾸만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오늘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악한 재판장을 이 과부가 몰랐을까요? 그 도시에 소문난 악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과부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이 악한 재판장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라도 들어줄지 몰라. 혹시라도 이번에는 내가 더 매달리면, 더 소리 지르면 들어줄지 몰라라는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찾아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과부는 자주 이 악한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했을까요? 기대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 자주 찾아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악한 재판장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조차도 이 악한 재판장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어떤 기대나 가능성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찾아가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악한 재판장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재판장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간청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뀔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까?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악한 재판장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들어줄지 말지가 아니라, 아니면 들어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누군가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린 누구에게 하는 기도입니까?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아들을 주실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과부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과부도 악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갔는데 우리는 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말하며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기도하다 낙심하여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이 과부는 그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한 악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찾아갔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선하고 좋으신 분에게 기도한다 말하면서도 낙심하여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악한 재판장만도 못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시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지 몰라도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분명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그런 기대와 소망 없이 찾아갔던 악한 재판장만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8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악한 재판장과 하물며라고 이야기하시면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악한 재판장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가지고 응답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아픔을, 답답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았던 과부와 누구를 대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시시때때로 기도하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우리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고 과부는 찾아갔는데 우리는 그 과부만도 못하게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재판장보다 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원한과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파란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과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듦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으시죠? 믿음으로 기도하시죠?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기도할 것을,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늘 실망하고 쉽게 낙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거늘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제목대로 원한대로 성취해 주실 것이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바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택하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황과 눈물과 아픔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항상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이 될 때에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이토록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의 상황과 아픔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놓치더라도 마음의 답답함과 때론 기도의 맥락을 놓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더욱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악한 재판장과 같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기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와 부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왔지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보따리를 내어드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 수 있는, 더더욱 알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안전하게, 완전하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더욱 알려주고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는, 가장 완전한 통로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4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시대를 넘어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시간만큼 무엇의 시간을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새 구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시편 43편 5절과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운동력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낙심되십니까?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신이 생기십니까? 그럼 무엇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하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동행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내가 이 교회에 오길 잘했다. 말씀이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 오기를 잘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어떤 분이십니까?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가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신묘막측하신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사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보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다 자녀가 계시죠? 제가 죽을 수 있지만 남을 위해 제 자녀는 절대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소년부를 위해, 성도를 위해 만에 하나 제 생명은 줄 수 있지만, 대신 죽어줄 수 있지만, 절대 내 새끼, 내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기도하다 포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놓치지 않겠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